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백성이 늘어나서 이집트에서 번성하였다. 마침내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즉위하니 이 왕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아기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마침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가서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였으므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로 된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말과 행동이 능하였다. 그가 40세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보호하러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그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복수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튿날 그가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며 말하기를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 불의를 행하느냐 하니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하므로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네.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예.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그 초점, 핵심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 스데반 집사는 이미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1절부터 쭉 8절까지, 두 번째는 족장 요셉에 대해서 9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7절부터인가요, 오늘? 17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있지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에 관해서 쭉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핵심, 또 요셉이 당한 고난의 핵심,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핵심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백성이 늘어나서 이집트에서 번성하였다.
마침내 이집트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즉위하니 이 왕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아기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다.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창세기 50장 13절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 그 후손들이 창세기 50장이 아닌 것 같은데 너희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13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몇 절에 그랬습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는데요. 17절, 17장. 네 후손이 번성하고 (400년) 동안 종살하게 될 것이다. (4대가) 되면 창세기 17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보아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며 그로 생육하여 지극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고 그가 12족장을 낳을 것이며. 아닙니다.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자고요. 50장에 15장인데 50장이나 적어놨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까지는 그럼 몇 년이 지난 건가요? 약 한 1500년 지난 겁니다. 그 모세 이전 한 1500년 전에 일이 이루어진 거죠. 모세는 몇 년경 사람입니까? 모세는 대략 몇 년경에 주전 1527년경 출생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경 출생한 것으로 봐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대략 2166년에서 1527년이니까요. 한 1000년 전이네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네 후손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백성이 늘어나서 이집트에서 번성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75명이죠. 75명. 14절에 나오죠, 오늘.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야곱과 친족 75명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죠. 다 이민 가는 거예요. 다 이민 갔어요. 이민 가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해가지고 이집트 땅인데요. 비옥한 땅에서 유목 생활하면서 번성했는데 400년 동안
장정 60만 명.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한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말하자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왕, 파라오죠, 파라오나 그 정치가들이 그 유대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정책적으로 탄압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 흑인들 있죠. 흑인들은 원래 아메리카 땅, 북미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을 종으로 잡아가지고 부려먹으려고 끌고 온 겁니다. 제일 먼저 끌고 온 데가 남미예요, 남미. 남미에 끌고 와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막 사람들 붙잡아다가요, 배에 실어가지고 끌고 오는데 많이 죽었죠. 배에서 많이 죽고 흑인 노예를 데려오는데요. 남자, 아이, 여자 뭐 할 것 없이 막 붙잡는 대로 배에 실어가지고 강제적으로 태워가지고 끌고 오는데 옷을 다 벗겼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그 배 밑창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건너오는데요. 양식은 뭐 형편없고, 그 다음에 거기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뭐 똥통 하나 갖다 주고 거기서 뭐 다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임신한 여자를 붙잡아가지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병들어서 죽은 사람도 많고, 그 이제 노예가 해방돼가지고 링컨 대통령 통해서 미국의 정식 이제 시민이 되었잖아요. 시민이 되었어도 투표권도 주지 않고, 흑인 들어가는 식당, 흑인이 타는 버스 다 구별됐어요. 백인들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버스도 같이 못하고 식당에도 같이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백인 거주 지역에는 지금도 백인 거주 지역에 흑인들이 잘 들어가지 못해요. 백인 거주 지역에 흑인이 들어가게 되면 글쎄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인 거주 지역에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요. 일본 사람들은 조용하고 좀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백인 거주 지역에 들어가 살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한국 사람들 들어가 삽니다. 한국 사람들도 백인 거주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이제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흑인이 만약 들어오게 되면요, 백인들이 다 떠나요. 이사를 갑니다. 흑인이 이렇게 이주하잖아요. 자꾸 흑인들이 들어오면 백인들이 이사가요. 떠나요. 그 동네에서 안 살아요. 싫어합니다. 지금도 흑인들 무시당하잖아요. 천대받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많이 낳아요. 백인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흑인의 인구는 막 늘어나고 백인의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또 아시아계, 또 남미 계통 자꾸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 백인들은 인구가 줄죠. 그 투표. 그래서 미국도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은 흑인, 그 다음에 남미 라틴계, 이런 그쪽 사람이 찍고, 공화당, 이 보수적인 공화당을 찍는 사람들은 백인 계통들, 또 소수의 아시아계나 이런 데서 찍죠. 공화당은 보수입니다. 기독교 보수고, 민주당은 자유주의, 또 카머니즘,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어져 있는 바이든 민주당 쪽이잖아요. 트럼프는 공화당. 예. 여러분 트럼프 좋아하세요? 트럼프가 뭐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이혼도 좀 여러 번 하고 그렇지만 트럼프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교회 목사님입니다. 예. 다른 사람은 우습게 봐도요. 목사님 말은 잘 듣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네. 또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고, 예. 원체 어렸을 때부터 부자로 자라가지고요. 좀 거만한 게 좀 있죠. 트럼프가. 그래도 그 바탕은 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고 창성하고 막 잘 돼나가니까요. 이집트에서 정책적으로 탄압을 했어요. 처음에 쓴 정책이 뭡니까? 일을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일을 힘들게. 막 일을 아주 힘들게 일을 시켰어요. 그래도 계속 인구가 늘고 막 더 아이도 잘 낳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힘든 일을 시키는데 거기서 더 과격하게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막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 굽는 일, 또 건설하는 일, 20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3D 업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말이죠. 더 잘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인구가 더 늘고 말이죠. 더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온 정책이 뭡니까? 첫째는 일을 힘들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그 힘든 일에다가 더 위험한, 더 과격한 그런 노동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민족 말살 정책을 썼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나이강에다가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나이강 뭐 악어들이 울거리는 그 나이강에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집어 던져라. 만약에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뭐 이런저런 정책을 썼겠죠. 고발해라. 고발하면 돈을 준다. 예. 만약에 몰래 키우다가 들키면 그거는 감옥 가든지 사형이다. 뭐 이북으로 말하면 아우탄강으로 간다. 뭐 이런 거죠. 이웃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주면 고발할 것 같습니까? 아유, 어떻게 우리가 고발하느냐. 예. 고발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고발합니다. 돈 얼마 주면 고발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아는 분들이 돈 얼마 주면 여러분들 고발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고발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고발하세요. 돈 줍니다. 얼마 주면 고발할까요? 100만 원 주면 고발할까요? 이거 100만 원 주면 뭐, 예. 100만 원 주면 저 고발이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얼마 주면 고발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중에 아무나 뭐 가족도 괜찮다. 고발하면 돈 준다. 고발하세요. 아이든 여자든 뭐 노인이든 다 상관없다. 한 사람당 1,000만 원 준다. 고발할까요, 안 할까요? 아유, 이름이 막 내 이름이 여러 번 올라갈 거예요.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뭐 고발하겠죠. 고발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고발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사용한 게 그거예요. 나치 독일, 히틀러가 사용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다 잡아들인 겁니다. 누가 고발했는 줄 아세요? 자녀들, 친구들, 형제들이 고발했어요. 그리고 그 고발한 사람도 나중에 다 죽였습니다. 왜? 배신자는 또 배신하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배신자부터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통일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좌파, 빨갱이 운동하는 이 색깔이 불그스름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예. 6.25 전쟁 나고 나서 김일성이 내려와가지고요. 남한에 있는 이 적화된 빨간물 들어간 사람부터 다 죽였습니다. 예. 배신자는 또 배신한다. 이런 원리예요. 그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좌파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북에 보내면 이북에서 대환영 행사를 하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할 것 같습니까? 예, 겉으로는 환영하고 뒤에서는 다 죽여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여기 19절에 말했잖아요. 이 왕이 우리 민족에게 교활한 정책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 정책, 또 그들의 아기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는 민족 말살 정책. 일본도 우리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식민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민족 말살 정책 썼잖아요. 만주에 가면 잘 산다. 돈도 주고, 그 당시에 만주에 가면요. 돈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집 한 채 살 돈을 줬대요. 만주에 가면 정착할 수 있게끔 돈 준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열차를 세워놓고 다 내려라. 쉬었다 간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쏴 죽이는 거예요. 다 그냥. 간신히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지금 다 흩어져 사는 거 아닙니까? 또 구러시아가 또 공산화돼가지고 거기 또 공산 정책 써가지고 그 남은 우리 민족 사람들 또 데려다가 북한도 어디 이런 데 다 이주시켜가지고 고려인 된 거 아닙니까? 나라 잃어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돈 준다고 그러니까 뭐 만주로 다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연해주로, 만주로, 또 오늘날 심양이라고 심천으로 많이 갔죠. 한국 사람은 그래서 많게 된 겁니다. 일제시대 때 간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을 다 만주, 연해주, 심천 이쪽으로 다 내쫓고 이 조선 땅에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살려 그랬다고요. 여기는 어족 자원 풍부하죠. 지진도 없죠. 쌀은 얼마나 좋아가지고 쌀 맛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우리 한국의 쌀을 다 일본에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김 일본에 다 가져가고 전복을 예전에 우리 못 먹었어요. 전복 나오면 다 일본으로 가져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전복 못 먹었습니다. 예. 전복 캐는 사람들 전복을 못 먹었어요. 오히려 돈을 많이 주니까 먹고 싶어도 안 먹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거는 일본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일본 사람이 좀 밉죠. 근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고종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다 잘못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라를 못 지켜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개방하죠. 개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잡아 죽이고 말이죠. 세국정책 쳐가지고 서양 문물 못 들어오게 하고, 선교사 탄폐에 들어오면 불화살 쏴가지고 불 지르고, 도망쳐 나오면은 모래사장에서 목 잘라 죽이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 그게 일본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총 만들어가지고, 대포 총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킨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나요? 감사하지 않고 되게 잘난 줄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 잘났다고. 우리나라 사람 대단해요. 음식이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은 뭐 휴대폰이 대단해요. 지하철이 대단해요. 버스가 대단해요. 뭐 한국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역시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 국뽕 방송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런 거 보세요. 왜 잘못하는 건 얘기 안 하죠?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잘못한 게 많습니까? 우리 동네도 보세요. 교회 들어온다는데 15년 동안 교회 못 짓게 막아서고, 길 막고, 반대하고. 뭐가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합니까?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아 좀 잘 살게 되니까 기도 안 하고, 교만해지고, 순종 안 하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우리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중국 편에 선대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한대요. 아이고, 참. 중국 때문에 우리가 분단돼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 압록강 도망 가까이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3개월 만에 밀려난 거 아닙니까? 저기 충청도까지 밀려났어요. 다시 치고 올라가가지고 휴전선 만든 겁니다. 중공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중공군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넋을 기리지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임진왜란때 우리나라 치고 일본 사람들 넋도 기리지, 그러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절반이 죽었어요. 6.25 때 우리나라 사람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1950년대 120만 명. 그래서 중공군을 넋을 위로해 주자고 뭐 그런 국회의원들, 그 강원도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요즘 이게 강원도 고향이신 분들 좀 미안하게 됐네요. 아니, 강원도 그 이상한 동네 같아요. 강원도 분들 여러분 소식 다 들으셨죠? 중공군들 뭐 넋을 위로하는 무슨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요 분별력이 없어요. 네. 아는 사람들 찍어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찍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 고향 사람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찍어주는 거예요. 네. 예전 같으면 무조건 2번만 찍는 거야 그냥. 네. 경상도는 1번만 찍고, 지금은 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스테반 집사가 지금 하는 말이 뭔가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시달림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죠?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죠. 20절 읽어보세요. 그 무렵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마침내 버려졌는데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양육하였으므로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말이죠. 악인데도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니까 이게 참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 내다 버려야 되는데 나이강에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누가 고발하면 다 말하면 숙청당하는 건데 몰래 숨겨서 키웠잖아요.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근데 아기 울음소리가 뭐 우렁차고 말이 점점 커지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물에다 그냥 집어 던질 수는 없고, 갈대를 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말하자면 작은 광주리, 보트를 만든 거예요. 조그마한 보트를 만든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갈대의 숲 사이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말이죠.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모세의 누나, 친누나, 미리암이 저 강둑에 숨어가지고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온 거예요. 더운 날.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발견한 거죠. 데려다가 왕궁에서 키운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삼아가지고 21절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로 양육했다. 22절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로 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이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말이나 모든 행동, 태도가 부족함이 없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학부를 다 나온 거예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좋다는 교수들, 선생들 다 모셔다 놓고 교육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우리 오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모든 그 과정, 환경, 여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23절 읽어보세요. 그가 40세 되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보호하러 나서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그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복수하였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튿날 그가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며 말하기를 너희는 형제들인데 어찌하여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느냐 하니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를 밀치며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합니까? 라고 하므로 네. 모세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왕국에서 모든 그 말과 행위를 배우고 익힌 거죠. 정말 멋있는 청년이 청년이 아니죠. 40세니까 참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고생하는 곳으로 가서 우연히 봤더니
어떤 이집트 사람이 관리자가 그 히브리 사람, 유대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막아섰어요. 아니, 왜 이러냐?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심하게 대하느냐? 그때 그 이집트 사람이 달려든 것 같아요, 모세에게. 아니, 왜 관여하십니까? 달려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욱해가지고요, 때려 죽였어요, 그 사람을. 참.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 파가지고 모래로 덮어서 감춰버렸어요. 죽여가지고. 그는 뭐예요? 살인. 그 다음에 유기네, 유기. 살인하고 또 시체 유기를 했어요. 흙에다 묻었어요. 감췄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튿날이죠. 26절에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가만히 보니까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모세는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알아줄 거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기를 세워줄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즘 검찰총장 하던 윤석열 씨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40% 이상 올라가고 그랬다는데 그게 잘 유지가 될까요? 선거할 때까지 내년 4월인가 5월까지 그 윤석열 씨가 그렇게 계속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헐뜯고 그냥 중상모략 거짓 다 끄집어다가 별 공작을 다 할 텐데, 예전에 이회창 대통령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들 군대 갔니 안 갔니 신체 검사가 어떻게 됐다는 둥 해가지고 거짓말이 있잖아요. 물건 늘어져 가지고 떨어뜨렸죠. 또 이인재 나와가지고 또 자기가 하겠다고 또 표 갈라놓고 다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공작, 모든 거짓, 변수가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 나와야 되나? 거기도 더 변수가 있겠죠. 예.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 씨는 그 자기 형수한테 듣기 힘든 말들 막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런 말을. 요즘에는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녹음해요. 녹음 기능. 근데 이상한 게요, 우리 한국 핸드폰에는 그 녹음 기능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녹음 기능이 없어요. 통화할 때 녹음 딱 들어 바로 녹음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그거 없어요. 한국 사람들 왜 필요할까 그게?
그 한국 사람들은 고소 고발하는데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예. 친한 친구들하고도 대화하면서 딱 녹음을 해요. 언제 원수가 될지 모르니까 예. 자료를 다 모아놓는 거예요. 부모 간에도 통화할 때 다 녹음합니다. 그래, 그 집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 땅은 너한테 줄게. 그 산은 네 거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 유언에 바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날짜 적혀 있죠. 녹음 생생하게 되어 있죠. 뭐 변호사 끌어다가 형제들과 싸우는데 써먹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들어봐라.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하여튼 녹음, 교인들 간에도 녹음하고 목사끼리도 녹음하고. 저 어떤 목사님한테 양심 쓰라고 막 뭐라 그랬더니 나 목사님 자기 집에서 녹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녹음을 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녹음한다고요? 더 소리 질렀어요. 녹음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고발한다고? 그런 말이 목사 입에서 나왔어요. 녹음하겠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럼 소리를 계속 질렀네요.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것은 잘못한 거죠. 선배인데. 예. 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습니까? 서로 다투고 좀 서운한 말이 오가고 이럴 때요. 조심하세요. 녹음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옆에 사람이 설마가 잡아요. 네. 녹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 듣고 있습니다, 또. 네.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님이 다 녹음하고 녹화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뭐 핸드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다 저장해 뒀다가 언제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는 다 보여주십니다. 일생 동안의 일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뻣뻣하게 서 있다가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뻣뻣하게 서 있다가 쫙 보여주시고 말이죠. 탁 들려주실 때 다 꼬꾸라지는 겁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죄 지은 거 없습니다. 뭐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예.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옥 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거지,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왜? 다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것처럼.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그 못된 일들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하여튼 거짓말 하는 데는 능수능란해요.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저 모세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무슨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줄 알고 해결사인 줄 알고 나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당하고. 원인은 뭔가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혈기와 그 완력, 그냥 완력을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혈기로 하려고 하는 거. 소리 지르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혈기 부리고 자기가 완력을 하려고 그러고, 눈을 그냥 부릅뜨고 말이죠.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깨달은 거는 잘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외부적인 구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외부적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고 이런 외부적인 구원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하나님의 구원은 첫째는 영적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첫째가 영적 운동, 영적 구원이에요.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일도 잘 되고 병도 낫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 풍악을 울릴 때 저 금신상에게 다 절해야 된다. 근데 절을 안 해. 누가 안 하죠? 저기 종으로 끌려온 저 히브리 사람들 세 사람이 절을 안 하네요. 당장 잡아와라. 그 느부갓네살이 설득했어. 설득.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재라서 당장 죽여야 되지만 당장 푸른 불에 집어내야 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자,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럴 때 절해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만약에 저희들을 푸른 불에 집어 넣으시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병 안 나아도 잘 살게 되지 못해도 난 절 못한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뭐 자꾸 하나님 우리한테 비쳤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가 지금 얼마나 지금 기계 가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걸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네. 브라질에 지금 40만 명 죽어가지고 공동묘지가 모자라가지고 죽은 사람 묘를 파내고 거기다 묻는데요.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시체를 처리할 데가 없대요. 그 화장장이 시설이 잘 안 돼 있는가. 그 우리하고 관계되는 신학교가 있거든요. 좋은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 여자 교수가 있는데 훌륭한 분인데
실력 있고 어젠가 돌아가셨대요. 연락을 받았대요. 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야, 그거 우리 한국 선교사만 해도 30명 죽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선교사 브라질에 있는. 근데 우리는 뭐가 잘나가지고 우리는 코로나도 안 걸리고 K방역이 뭡니까? K방역이 아이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거의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 조그마한 나라가 뭐 대단히 뭐 잘하는 것처럼 떠들기는 얼마나 떠들고 마스크 때문에 줄 세워놓고 아니 마스크도 제대로 못 잡아 줄 세우고 공급이 뭐 딸린다 뭐 배급제로 한다 뭐 주민등록 끝번호로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마스크 한 장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랬잖아요. 줄 세웠잖아요. 무슨 자랑할 게 있어가지고. 아니, 백신도 좀 당당하게 맞든지. 외국의 대통령들, 뭐 수상들, 지도자들 다 그냥 뭐, 남자들은, 아유, 우통 벗고 말이죠. 딱 맞고 말이죠. 어유. 근데 왜 칸막이 뒤에서 뭐, 주사기를 들고 칸막이 들어가가지고. 그 왜 국민들이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지, 화이자를 맞았는지, 아니면 영양제를 맞았는지, 뭘 맞았는지, 아무것도 안 맞았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깨닫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것도 뭐 자기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잘못한 거 첫째, 자기가 하려고 한 거. 두 번째가 뭐였죠? 혈기. 하나님의 혈기로 완력으로 하려고 한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외부적인 구원운동으로 착각한 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한 거. 의지하지 않은 거. 그래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미디안 땅으로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밟으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를 밟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밟으신 적이 있으세요? 납작하게? 비참하게? 숨도 쉬기 힘들어요. 다윗은 내 뼈가 새까맣게 탔다 그랬어요. 뼈가 녹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는. 뼈가 녹아내립니다. 그 몸이 건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밟혔어요. 모세도 밟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근지근 밟았어요. 불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원인은 또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했습니까? 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다 자기가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한테 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돼. 네. 낙심하지 않으면 살아납니다. 모세가
자살했어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아이고 뭐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죽어버리자. 안 그랬습니다. 잘 참았어요. 그 우리도 모세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모세는 장차 오신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장차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데 그 메시아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라 그랬죠.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혈기 부려봤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혈기 부리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속만 상하고. 그러니까 잘 참고 이겨내시자고요. 거기까지 하죠. 모세.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는 장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혈기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할 때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모세보다 훨씬 부족한, 모세와는 견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 더해주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